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암송대회할 예선 7월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미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놀라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또 지역 성도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들의 말씀 가지고 중보 기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 그래서 특정한 달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일들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5월을 가정의 달, 그 이유가 뭐냐? 가정만큼 소중한 그러한 것이 없다. 가정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다른 거는 그냥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가정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운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지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사실 부부 관계가 좀 불편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하면 밖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좀 능률이 안 오르지요. 뭔가가 막혀 있지요. 뭔가가 이렇게 힘이 없지요.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영적 진리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과 6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또 부모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힘차게 그렇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 한 가족이다라는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교회 와서 우리는 영적 한 가족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한 가족. 어떤 의미로 실제 친가족보다도 친가족이 불신자면 대화가 안 되지요. 교제가 안 되지요. 만나도 소통이 안 되지요. 하나가 안 되죠. 가족은 가족인데 안 돼. 대화가 안 돼. 영적 가족은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 영적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서로 반면교사가 되고 아멘. 영적으로 더 친해져. 늘 자주 매주 만나니까 영적 가족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더 관심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가족이잖아요. 이게 영적 가족. 그래야 여기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언급하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중보사역이다. 중보사역 그렇게 말하죠. 중보라는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다리를 놓는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정보사역이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불신자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 그게 뭐요? 그게 뭐요?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전도가 뭐예요? 떠드는 겁니다. 소문 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과 불신자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역할. 그거 누가 했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예수님이 했는데 이제는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회복시키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이고 계획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핵심 기도 내용이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래요. 우리 교회 올해 이제 정보 기도국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보 기도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성도들의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는 정보 기도국, 뭐 최고로 하나님이 관심 가지겠죠. 온 성도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가지고 정보로 기도해 주는 역할. 자,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있게 사역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 기도국, 이분들은 용사들입니다. 기도 용사들. 이들이 뭉쳐서 함께 매일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줌으로 또는 이 현장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매주 그렇게 성도님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기도 요청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렇게 보내주고 있어서 저도 보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우리 정보 기도국에 기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는 그 자체도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기도 뭐 응답 자체를 믿지 않는데요. 기도 안 하지요. 기도 안 하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안 구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고 요청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되어져서 기도하시고 기도 요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정보 기도예요. 정보 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죠. 오늘 본문 제목 보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뭐요? 정보 기도 공동체가 돼야 된다. 서로 정보, 서로 기도해주는. 여기서 생명적 역도 일어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언약적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 존재 이유예요. 여기 모여가지고 서로 자리 싸움이나 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일하다가 서로 그렇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장사하는 곳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죠. 성전의 본질, 성전의 본질이 뭐냐? 기도하는 집 그랬어요. 성전의 본질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어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면서 친히 지금 또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정보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시다는 거죠.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정보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정보 기도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정보 기도는 찰스 스포츠 목사님은 정보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향하실 때마다 먼저 기도의 사람을 세운다 그랬어요. 중요한 일 할 때 제일 먼저 일하기 전에 기도의 사람을 먼저 세워.
의미 있는 체험적 고백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산 역사를 체험하는 주역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중보 기도의 특권입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기도부터 해라. 기도해야 돼. 무슨 사역하기 전에, 내가 뭘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시 바랍니다.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영역, 기도의 울타리가 넓어질수록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진다는 거지요. 신앙의 성숙도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나 할 수 있죠, 중보 기도.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나 하지 못해요. 이 말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든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중보 기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요. 중보 기도 최고 수준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주께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한다. 최고의 수준이지요.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다.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이죠.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사역. 대개 경우에 기도 내용을 보면요, 나라는 범주를 못 벗어났죠. 내 가정, 내 사업, 내 직장, 내 자녀, 내. 물론 이 부분도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맡고 나면요, 직분이 축복의 통로란 말은 내가 직분을 맡기 전에는 내 범주를 못 벗어났는데 직분을 딱 맡고 나니까 이게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룩한 부담이 오니까 계속해서 나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심지어 자꾸 사역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진하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회개를 시키든지 변화시키든지 함께 하든지 좀 시켜주옵소서. 기도 안 할 수 없죠. 힘드니까. 그게 중보 기도지요. 그 직분이 축복의 통로란 말은 레벨이 다르지요. 직분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다른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선교에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막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 선교사를 막 위해서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 지구를 한 바퀴 돌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기도죠. 아멘. 이런 기도를 매일 해야 돼. 매일. 저는 매일 지구를 한 바퀴 돌거든요. 기도를 매일.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오늘도 아침 보니까 매일 아침 오는 기도 제목이 오고, 그렇게 매일 주일 아침 되면 오는 선교사 보는 게 있어요. 보면 힘이 나요. 막 힘이 나고 기도가 막 저절로 되어지면서 하나님 이 현장 이렇게 지금 열정으로 지금 제사를 세우고 막 지역 복음하겠다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선교사님 하나님 능력을 더 주옵소서. 이광주 선교사님 지금 저 탄자니아 대표적인 선교사입니다. 지금 몸이 좀 불편한데 정도가 계시는데, 어떻든 저런 선교사님들이 몸이 말이야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해야 되고, 그 어마어마한 캐파 그 한 30년 사역했기 선교했기 때문에 탄자니아 제가 가봤는데 엄청난 현장이에요. 뭐 학교 무태 해가지고 많이 있어. 근데 그런 현장들 이 몸이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최고의 현장은 선교사를 위하여. 그 주일 아침마다 그 선교사의 보고를 아침 목사님 한 주간 또 주신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런 역사가 났는데 이번 주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역사를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나고 신나는지. 나 그 선교사님 문자 볼 때마다 신나.
부담되는 게 아니라 신난다고. 아멘 안 하지? 뭐 신나는 게 있어야 뭐 아멘 나오지. 뭐. 맨날 짜증나고 화나고 부담스럽고 뭐 불편스럽고 그렇습니까? 폭삭 속았습니다. 이게 속은 거 아니. 이 말은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 나온 바람에 소문이 많이 났지. 여러분, 나라는 범주에서 이제는 여기 내 나라는 수준에서 이제는 선교사까지 한번 성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나. 여러분이요, 저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교구장님을 위해서, 우리 담당 전도사를 위해서 그걸 기도한다. 그건 함께 목회하는 거예요. 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선교사님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한다. 그 말은 그 선교사와 뭐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지만은 여기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동역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늘 불평합니다. 늘 의심합니다. 늘 불만을 표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안 주신다고. 그래서 입에서 무슨 말 하느냐 들어보면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기도 안 하면 끝난 거죠. 죽은 거지. 이게 뭐 사는 겁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뭘 한다고.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일하면 불평이 많아요. 막 얘기하고 뭐 교회가 왜 평가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고요. 기도하는 사람 안 그럽니다.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니까. 기도의 비밀을 너무 아니까. 누리면서 하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선교사와 동역하는, 선교사 받는 상급 똑같이 받는다. 목회자와 동역 사역하는 분들 기도하면 같은 목회 상급을 내가 받는다. 이게 중보기도의 축복이에요. 그래도 기도 안 할 거요. 중보기도의 특권이라니까. 안 가고 앉아서 선교사 상 받는다니까요. 보내는 선교사 상을 받아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 뭐 가서 하는 선교하는 선교 그분이나 나나 똑같이 선교에 내가서. 중보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네 가지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를 했어요. 간구란 말이 헬라 말로 데이세이스라고 하는데 긴박한 상황 속에 놓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그렇듯이 긴박한 상황이에요. 데이세이스 간구. 다시 말하면 특별 기도란 말이에요. 특별 기도. 특별 기도지요. 간구한다.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또 기도라고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기도는 헬라 말로 프레슈케랍니다. 프레슈케란 말은 일반적으로 모든 기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의 꾸준한 영적 교제를 유지하는 것. 꾸준한 영적 교제. 이게 참 중요하죠. 꾸준하게. 이걸 프레슈케라는데 세 번째는 도고 그래서 도고 엔티쿠세이스란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마지막으로 감사가 나오는데요. 유카리스티아스 그래서 유카리스티아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감사 기도죠. 유카리스티아스 감사 기도 하나님. 이 네 가지는 기도의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기도 순서예요. 기도 순서. 이 간구라는 말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적 맡김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거 맡아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게 간구예요, 간구. 기도는요,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깊은 교제, 하나님의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친구, 민족, 국가를 위해서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것이 도고예요. 도고의 기도. 그리고 모든 기도를 완벽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믿고, 하나님 믿고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죠. 늘 기도가 끝나고 났을 때는 감사하고 끝내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 마무리돼야 돼요. 감사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특별히 네 가지 내용은 점진적으로 기도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기도하는 간구의 수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기도 체질, 여기에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도구의 단계, 그리고 가장 최고의 기도가 뭐냐? 감사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간구하고 다 중보하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께 이 모든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고 뭐요? 감사해야지요. 이제 자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저 인간 저 꼴 보기 싫어. 그건 아니지요. 은혜 받은 사람,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감사가 없다, 은혜 받은 사람 아니지요.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불평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슨 원망이 나옵니까? 내 이웃을, 내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민족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중보기도의 대상 중에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로 평소에도 그렇지만 정말 간절히 간구해야 될 시간표예요. 이들이 잘못되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렇죠? 지도자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이 복음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뭐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왕이에요. 이 세상에는 세상 왕은 사단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리고 사단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싹 다 잡고 전부 사단 손아귀 있어요. 그래서 세상 거는 다 사단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잡혀버리면 사단 시킨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안 잡히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 세상, 사단 장악하는 세상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국 신문권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잡히면 안 된다면 싸우는 거, 매 싸우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라 그래.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이길 수 없어요, 기도. 그러니까 영적 싸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단이 장악하기 때문에 거기 걸려들면 그냥 병들고 이리저리 망해가 가는 거예요. 그냥 사단 쪽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천국 가면 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지금 갑자기 생겼잖아요. 아주 혼란스러운 시간표잖아요.
경제 10대 하는 나라, 이런 나라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후진국 중에 후진국, 저 아프리카 수준이죠. 무슨 이 시대에 무슨 참 한 사람의 결단을 잘못해 나라가 엉망이 돼버려. 그래서 임금들을 기도하라고. 임금이 생각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운명이 다 바뀌어버려. 그냥 전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시간표다.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치러지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후보가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를 없애려 그래요. 문재인 때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전 국회가 시작될 때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 거 아시잖아요. 그때 대표 기도한 분이 누구냐? 이윤영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땅 모양이 호랑이를 닮았다 하고 토끼를 닮았다라고 하고 버선을 닮았다, 새우를 닮았다, 심지어 춤추는 기생을 닮았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주도는 벗어놓은 신발이고 신발을 벗어놓은 것이고 본토는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진짜 그래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모습. 우리 민족은 기도해야 하는 민족이고 기도로 세계를 지배할 사명을 타고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이 아니라 기도로 세계를 지배할 민족입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어느 수준이냐, 전 세계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중에서 제일 많이 파송한 미국 항구가 같아요. 34,000명 파송 선교사들. 지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막 경쟁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이 반쪽알이 난 이 손바닥만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서겠다는 증거가 뭐냐?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은 나라가 됐다는 게 현재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코이카 지금 복지하는 코이카가 말, 저 아프리카 케냐에 지금 여기 김감사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이 와 있잖아요. 키텐켈라 김동일 선교사 그 아들인데 거기서 5시간 떨어진, 거기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꼬라냐에 물 흐르는 거 가지고 정수해가 묻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더라. 집은 어떠냐? 자기들이 지었대. 한동대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트입니다. 그것도 특수 부대에 나왔어요. 허우적거리고 다녀도. 그래서 저가 지었대. 그래, 물을 이렇게 꼬랑에서 내려오는 물들. 거기에 사는 그 가난한 그 현지인들을 코이카에서 젖소, 염소 보내가지고 사가지고 그 사람들 젖자가 팔도록 파는 거를 본인이 맡아서 하고 있대. 납품도 하고 또 팔고. 그 마사이족 그 여자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프로젝트 내가지고 그래 그 돈을 다 월급을 다 주고 있대.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잘 삽니다. 저 아프리카 현재로 이번 주에 들은 보고예요. 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 계획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육신적으로 볼 때 기름 한 방울도 안 난 나라인데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세계에서 기름 수출 9위예요. 9위 역수출. 하나님 지혜를 주셔.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세계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진짜로 가보죠. 저 유럽에 7만 불 8만 불 가보세요. 우리는 뭐예요? 도착하면 그냥 몸 아프다 바로 병원 갑니다. 예약제지만 가면 돼요. 참 희한하죠. 예약제인데 가면 돼요. 거의 다. 그렇죠. 조금도 막히는 게 없어. 그냥 엘리베이터를 눌렸다가 딴 거 눌렸다 한국밖에 없어요. 식당에 앉아서 눌리가 벨 눌리가 오는 거 한국밖에 없다니까요. 전 세계. 저는 그래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이 나라 마음대로 못한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라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못한다. 뭐 아무리 그리 될 거예요 앞으로. 중국하고 손잡고 손잡는다 해도 이 나라는 손 못 댄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기도로 세계를 정복할 민족이라고 이윤영 목사님이 그 초창기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우리 민족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할 나라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이 나라,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착각해서 하는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 보면, 전 세계 선교현장 가보면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신기할 정도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돼서 제가 볼 때 우리 세계 민족 중에서 한국 민족이 전 세계 다 있는 유일한 민족이죠. 지구상 어디 가도 다 있어. 저 에스키모 있는 저 가도 살고 있어. 어디를 가도 다 있다. 시간이 많이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부기도 하시 바랍니다. 국제 정세가 배상문화합니다. 엄청 변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안 좋습니다. 모두 다 힘들다 그럽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사회적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걸림돌이 자꾸 생깁니다. 앞으로 선출된 대통령 비롯해서 이 나라 위정자들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위정자들이 되게 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전 세계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정복기도의 이 특권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복기도의 방향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정복기도의 결국 기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놓고 정복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본문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정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하나님 떠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알리는, 전파하는 그런 나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지역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알려야 돼요.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제가 매주 이 아파트 안에 올라가면서 걸어가면서 이거 주보를 집어넣는데, 한 번은 그 변통에다가 쫙 넣었더니 싹 빼가 우리 던져놨더라고. 근데 다시 빼가 다시 싹 빼죠. 영적 싸움이에요 그냥. 우리의 주보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의 간정과 그 많은 현장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계속 간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구원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당연성, 기도와 전도는 함께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지요. 기도와 전도하면 기도 있고 기도 속에 전도 있고 전도 속에 기도 있고 아멘. 기도도 전도도 없다 죽은 거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현장 변화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역사가 일어났고 성령 충만을 받아 이들이 현장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해서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남자만 5,000명 3,000명 5,000명 막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기도의 성자로 불리는 이엠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멋진 말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의 정인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현장을 바라보고 전혀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로 멋지게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선교사에게 큰 근대 선교 획을 껐던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켈리는 그야말로 42년 동안 인도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수많은 선교사람들에게 영감을 줬고 서구 교회의 선교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큰 역할을 하신 선교사님이세요. 다양한 역경 속에서 이 캐리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비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많은 어려움 아픔을 다 이겨내면서 승리할 수 있던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내가 42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42년 동안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누나의 기도의 덕분이었습니다. 누나의 기도의 덕분. 캐리의 누나는 몸이 전신마비입니다. 전신마비가 된 환자예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캐리가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자신은 선교비를 줄 수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선교비를 모금할 수도 없는 몸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윌리엄 켈리는 누나의 중보기도 그 기도의 자원을 힘입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최후의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잖아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밀리고 그렇게 막 아말렉과 싸우는데 말이에요. 싸우는데 이걸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한쪽에 손을 들어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도록 올려놓으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계속 성성장 이겨버렸어. 이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어거스틴이라고 기독교 2000 역사에 최고의 신학적으로 영향을 입혔던 유일한 인물 어거스틴. 탕자였습니다. 원래는 학자였는데 탕자였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겼던 사람. 어머니가 피눈물을 쏟는 기도 속에 성자 어거스틴. 기독교 2000제가 최고 영향을 입힌 인물이었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부모의 자식을 위한 기도 한 방울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의 체험이에요. 교회의 각 기관 부서 교구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다 되어서 약속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는 오늘부터 참으로 기도 공동체 중보 기도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지구를 매일매일 한 바퀴 돌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보여주는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선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